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소위 낙성식, 즉 봉헌식을 드리게 되면서 성령이 압도적으로 백성들을 은혜를 끼치게 해서 큰 즐거움 속에 빠지게 되죠. 그 결과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께 맹세, 즉 언약을 했던 내용들을 비로소 실행, 실천에 옮긴 기사가 지난 시간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소위 10의 1조를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11조 소리 듣기만 해도 은혜가 안 되는데, 하지만 한 번은 우리가 듣고 제대로 듣고 갈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돈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도 그럴 것이, 모든 11조는 레위기서에 주어진 말씀을 읽어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게 자명해요. 동시에 그분이 내게 이 땅에 살면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 동산, 부동산. 이 나에게 청직이라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청지기 고백이 11조를 통하여 드러내는 겁니다. 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감사를 표시하고 있어요. 11조는 감사가 담겨진 거다. 그 감사가 또 뭐예요? 감사, 11조 안에 감사가 됐으면 감사한 것만 안 해도 되겠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11조는 우리 신앙생활의 종합 비타민과도 같은 거다. 전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서도 비타민 C를 따로 먹어요. 비타민 D를 따로 먹어요. 종합 비타민 안에 다 있는데 뭐예요? 강조적인 의미예요. 감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따로 또 드리는 거지만 11조 안에는 이미 감사가 종합 비타민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나는 11조만 드렸을 뿐인데 레위인들이 사역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사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민족의 속죄 사역이 가능해지고 백성들에게 믿음에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충전되는 사역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11조만 드렸을 뿐인데.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지속성, 그것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면서 내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더 충전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적에 그것은 사명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게 거기에 아이콘으로 들어있어요. 그거 하나가 제대로 그 마인드, 영적 자세와 태도를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될 수만 있다면, 최소한 바리새인처럼만 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은 뭐 10의 1조도 드리고 10의 2조도 드리고 많은 분량을 드리면서 교만을 섞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드리잖아요. 드리면서도 미안해하고 정말 부족해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겸비가 포함된 예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정말 춤추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예, 듣기는 별로 불편하지 않으면서 실행하기는 더 어려운 문제가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이방인 축출에 대한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니까요. 짧은 내용이지만 하지만 이방인들을 그냥 모든 이방인들을 다 추출한 것이 아니에요. 어, 히브리 공동체, 즉 다시 신앙 공동체는 출애굽 공동체만 봐도 히브리인들만 아스라니 모아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방인들, 잡족들이 꽤 많이 들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순수 히브리 족속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은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함께 모아진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방인들에 대한 추출은 오늘 설교가 굳이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이방인들을 다 문자적으로 쫓아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모압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이 두 민족에 대해서 오늘 유대 백성들이 아주 결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마고 어떤 사람은 아빠고 어떤 사람은 형제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요. 이게 11조보다 더 어려운 문제잖아요. 듣기는 거북스럽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하라면 더 정말 하나님 버리지 가족을 누가 버려요? 하나님 버리는 게 쉽지. 예.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유대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결행하고 실행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예요. 어, 사실은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신명기 23장 3절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규정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는 거죠. 어, 여러분 그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떡과 물을 이 히브리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떡과 물을 주지 않았다는 죄목이 하나 지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부호리의 지역에 있었던 당대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발람 무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모처럼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요단동 변 지역으로 가나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길 좀 비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들을 앞세워 놓고 산 꼭대기 올라가게 해서 발람 무당을 위에다 올려놓고 저주를 4번씩이나 돈을 줘가면서 시킵니다. 저주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가 안 되고 오히려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가 받지 않고 복을 받고 저주를 했던 발락 왕 모압 왕이죠. 그리고 모압 백성, 암몬 백성 포함되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돈 받고 그런 사주를 받고 와서 저주를 하려고 태도를 갖추었던 저주도 못하고 태도를 갖추었던 발람 선지자는 결국 저주받아서 죽게 돼요.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 중에서 이렇게 끊어내고 분리하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두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거라고 믿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총회. 신명기 23장 23절에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오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총회라고 소개해요. 총회하면은 우리 인간 냄새 풍풍 남기는 사람의 모임 이걸 생각나게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의 총회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총회, 낯선 이 개념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과 어떻게 만날 것이냐 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이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암몬 그리고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면서 어, 이 하나님의 총회의 원들의 그 자격, 이 자격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넌지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총회가 어떤 건지 히브리어를 한번 공부해 볼 필요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모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알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알. 이 칼이 모임, 모인다, 모이다 이런 동사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명사형 신명, 즉 야훼라고도 하고 엘로힘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어의 하나님, 신의 이름, 이것과 합성어가 돼서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로 표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임이라는 단어, 칼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70인령, 70인들의 장로들이 각 방에 들어가서 번역을 했는데 성령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동일하게 번역이 됐다 해가지고 70인역이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번역본이 됩니다. 근데 그 번역본에 헬라어로 번역됐는데 그 헬라어가 칼이 뭘로 번역이 되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이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친숙하게 들리는 단어죠. 이게 뭐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는 교회라는 개념을 갖고 이해하며 들으면 성서적 원리, 단어적, 문자적, 문맥적 의미는 조금도 비약적이지 않고 사실적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 가볍게 다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교인이 되고 있다는 이 메리트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 즉 하나님의 총회의 회원의 자격이 되려면 그러면 아무나 여기에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원은 아무나 총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누구든지 교회를 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전도한 분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한 분에게 계속 전도를 했는데 좀 험상궂었던 한 그 젊은 남성이 왜 나한테는 전도를 안 하느냐 해가지고 아이 전도 허락한다면 하려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죠. 본인이 고백을 해요. 나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도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얼굴 보고 전도하니까. 험상궂으니까요. 얻어맞을까 봐 그런지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더래요. 근데 나는 교회를 누구보다도 또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전도를 했는데 교회 왔어요. 두 번 오고 안 와요. 내가 오고 싶다 그래서 교회가 올 수 있는 곳이냐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었는데 왔다. 이것은 그 문제 이상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교인이 됐다. 이 말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오고 싶어서 왔다로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그 모임의 총회의 회원으로서 영원히 탈락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처럼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출애굽을 해서 지쳤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지도 배부르게 입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그들인데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들을 좀 섬겼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 주는 거, 그거 밥 한 끼 주는 거, 그게 왜 어려웠느냐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육적인 혈통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만나는 가족인 거예요. 그러면 친족이거든요. 혈통으로 묶어진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남남도 거대 근동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곡식도 다 베지 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상식이었고 덕목이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규정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곡식도 다 베지 말고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나그네를 위해서 너희가 물도 주고 옷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더군다나 자기들하고 혈통으로 이어진 친척 관계 되는 사람들이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쩌다가 잘 돼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지쳐가지고 나그네 길을 가는 이들을 향하여 떡 하나 주지 않고 물 한 방울 주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군사로 대치, 칼로 대치.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슴 아픔을 토로하시면서 율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앞으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참 무섭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끝났다면 아마 하나님은 또 긍휼로 대하시는 어떤 섭리가 작용됐을지 몰라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당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수무당 같은 발람을 640km가 넘는 그 먼 데서 어마어마한 돈을 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위한 사주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고의, 능동, 적극,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을 저주한. 그러나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저주를,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지명도가 있었던 이 발람이 저주를 했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2절은 복을 받았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복을 받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그 동기는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동족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물 한 방울도 안 주고 오히려 저주를,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저주를 할 수 있나?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은다. 이쯤 되면요,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할 게 있어요. 모순스럽게 보이는 부분을 한번 명쾌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도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나? 암몬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압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압의 혈통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여호와의 총회에 들을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누가 원리적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그 내면적인 어떤 상징으로서 주어지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의 시그널 같이, 신호 같이, 어떤 상징 같이 주어진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걸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암몬 사람인가? 누가 모압 사람인가? 역사적 그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이 아니고 내용적 그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용이 뭘까요? 그게 바로 그 속에 무자비함. 얼마나 무자비했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무자비한 거예요. 즉 정말 하나님의 총회 백성들의 아이덴티티가 뭘까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핵심이 뭘까요? 사랑이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면 사랑의 아이콘이 대표적인 거죠. 사랑은 말씀의 대표죠. 그런데 이 말씀의 대표인 사랑을 가족들, 그냥 나그네에게도 사랑을 베푸라는 것이 율법인데 혈통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무자비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누가 모압 사람일까요? 누가 암몬 사람일까요? 역사적 모압인과 역사적 암몬인이 모압과 암몬인이 아니고 무자비한 사람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모압인과 암몬인이 팔레스타인 그 땅에 살지 않고 오늘 이 땅에도 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자비함.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는 원리는 딱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 하나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 이후에, 그리고도 몇백 년이 지났어요. 300~400년쯤 지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룻기가 나오는데 이 룻기가 바로 사사시대의 산물입니다. 사사시대의 산물하면 그 사건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이야기거든요. 그때 베들레헴 쪽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 가요. 갔다가 거기서 남편 잃고 아들 잃으면서 거기에 청상 과부인 모압 여자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축복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조상이 됩니다. 이 말씀하고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문자적 모압인과 암몬인이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와서 복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문자적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능동적이고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박해하고 방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모함인인가? 누가 암몬 사람인가? 의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알면서 악한 일인 줄을 알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있다면 오늘도 그는 모압인이요, 오늘도 그는 암몬인이더라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대요. 하나님은요, 최소한의 우리의 무지가 동반이 돼서 실행되는 실수, 무지한 중에 죄를 범하는, 약한 중에 죄를 범하는, 연약한 중에 죄를 범하는 내용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우리를 대하시느냐면 긍휼로 대하십니다. 불쌍하게 대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떠나지를 못해요. 구원하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등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적대하시고 여호와의 총회 밖으로 밀어내느냐? 알면서 의도적이고 의지적이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 박해, 방해, 회방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하더라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 12, 1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저주를 받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저주를 당하고 그러면 차라리 기뻐하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저주를 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밖으로 밀어내겠다. 이게 이제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낙성시 끝나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행에 옮긴 건데, 이 암몬 사람들, 그때 당시는 문자적이었겠죠. 그들이니까, 당사자들이니까 그들을 쫓아내게 돼요. 얼마나 은혜가 컸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핸들링 하시고 이끌어 가셨으면 가능했을까요? 결단한 거예요. 분리한 거예요. 끊어낸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참 교회가 지표가 되고 표적이 되고 공격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죠. 왜 TV에서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교회는 말을 듣지 않느냐? 이게 오늘날의 표제가 됩니다. 문제는 일반인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거고, 더 문제는 교인들도 거기에 옳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자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보내실 때 예배부터 드리지 말라고 기대하셔서 코로나를 보내셨을까? 생각의 깊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를 보내면서 모든 교회는 예배를 수도하라. 하나님이 정말 그리하셨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아니라고 확신을 하게 됐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걸 바라고 싶어요. 목자는 우리가 없는 눈이 더 있을 거고, 또 뭔가 성숙하기 때문에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닐까. 이런 추정, 거룩한 추정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담임 목사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것을 좀 떨어야 순수한 양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목회자는 위생을 압니다. 성도들의 몸을 지켜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담인데요. 돈이 없는 성도만 봐도 목자로서 부담이 오는데요. 하물며 병원에 아픈 환우가 있거나 성도들이 약한 성도들을 보면 목자로서 큰 부담이 오는데요. 왜 제가 성도들의 건강을 챙기지 않겠어요?
저는 성도들의 건강을 챙깁니다. 조금 늦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성도들의 아픈 성도 있으면 저는 제가 가장 먼저 아파요. 듣는 순간. 목회자는 성도들의 몸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방역도 사실은 온전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는 거리 간격을 띄워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는 손을 씻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터치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는 TV도 듣고 있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내주는 문자 정보도 알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유튜브 정보들도 다 듣고 있어요. 생각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이미 저는 목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목자는 몸을 중요시 여겨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목자예요. 만약에 저는 거기서 끝난다면 저는 세상 사람인 것뿐이고 아무도 제 앞에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는 존재예요. 그 이상의 뭔가가 있기에 사람들은 저에게 귀를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있는 거죠. 그 이상.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영혼, 정말 이 시대가 또 하나의 교회의 박해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목자는 목자만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육을 넘어 마음, 영혼, 여기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그리고 교회사도 보는 거예요. 교회사는 어떻게 왔는가? 과거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왔는가? 보세요. 1세기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그는 정말 자신의 미친 야망을 갖고 로마시를 불을 태웁니다. 여우꾸랑지에다 불을 횃대에 묻혀서 로마시에 여기저기에 점화시켜서 불을 저질러요. 그리고 정치 이데올로기를 옷 입혀서 그들에게 기독교인이 불냈다고 그냥 전가시켜버려요. 그 이후에 로마의 모든 공직자들은 전체가 다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다닙니다. 그때 1세기 당시에 기독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카타콤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해요. 잡히는 순간 화형당하고 잡히는 순간 십자가 처형당하고 잡히는 순간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는 예외가 없어요. 확진이 되면 다 죽는 것이 아닌 이 시대의 확률적 죽음보다는 잡히면 100% 죽는 그 시대의 박해는 지금 시대의 박해와 10분지 1도 안 돼요. 박해의 농도가 그 정도가 10분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50% 넘게 2개월 동안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이 말이죠. 예, 코로나는 전염성이기 때문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일단 원리가 있기에 어떤 보기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바른 거예요. 그러나 과연 예배를 그냥 안 드리는 것이 바른 길이냐?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게 죽는 길이래요. 핍박의 농도로는 1세기 당시의 그 박해보다 10분지 1도 안 되는 이 박해의 시대에 한국교회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도 보는 겁니다. 사실로 보십시오. 우리는 신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민중앙교회 같은 구원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기도의 어느 은혜의 강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통 프로테스탄트의 정통 교회예요. 영만 중요하는 교회가 아니고 마음을 중요하는 교회하고, 마음만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인적 구원을 목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므로 육신도 챙기고 마음도 챙기고 영도 챙기는 목자가 교회의 목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6만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 중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된 교회들을 잘 보십시오. 신천지도 못 되는 정통 교회인데도 신천지급인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급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10손가락 안에 이게 확진이 된 교회들이 있다면 한국 교회는 증명된 거예요. 50%만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렇게 확진율이 적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교단, 하나님께 예배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기 위하여 모이는 의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 예배를 금단하라고 주신 코로나가 아니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공평하게 지구 전체를 내려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제스처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정신을 살리고 예배의 퀄리티를 더 회복시키고 예배의 질과 양을 키우기 위해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코로나의 공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뭔가의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시고 죄와 의를 구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가 원치 않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 정죄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만 정죄해요. 저는 지금까지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미쳤는 거 아니야? 높은 뜻교회 목사는 미쳤는 거 아니야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가보십시오. 어쩌면 공항부터 막아야 되는 겁니다. 확진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로부터 확진되는 것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식당부터 막아야 되는 거죠. 저는 막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논리가 그렇다는 거죠. 카페부터 막아야 되는 거죠. 백화점부터 막아야 되는 거죠. 목욕탕부터 막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무질서하게 만나서 바로 옆에서 붙어서 10cm도 떨어지지도 않은, 붙어서 같이 밥을 먹어가면서도 하나님께는 2m 떨어지더라도 10m 떨어지더라도 예배는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정이입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압인들을 모압인이라고 하지 않고 암몬인들을 암몬인이라 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그들이 모압인이고 암몬인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박해하고 저주하는 이 세대의 그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지중해, 본인은 알지도 못하죠. 부지중해,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가족이라고 그걸 결행해냅니다. 우리는요, 욕을 받으면 차라리 받아주는 거죠.
세상의 욕을 먹으면 이종현 목사는 미친 거 아니야? 이 소리 제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미친 거 아니냐. 그러나 저는요, 2번을 저주받은 적이 있어요. 머리통이 작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목회를 못한다고 첫 부임한 전도사 시대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앉으셔서 저를 저주했어요. 같은 지방의 목사님이 또 제가 인사를 갔다가 나왔을 때 저 사람은 목회를 못할 거야 라고 부부가 대화했다는 걸 제가 문상 갔을 때 드러내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를 은혜의 전깃줄처럼 은혜를 흐르게 해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의 말이 역사를 끄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은 이종현 목사는 너희들의 말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교훈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요. 상처를 받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제 한 마음을 하나님은 위로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은혜의 전깃줄로 사용하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한다고 저주되지 않아요. 요셉을 그 형제들은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모든 형제들을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요셉 하나만 지도자가 됩니다.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모함당하여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되면서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사울 왕은 40여 년 동안 다윗을 저주했지만 입으로 저주하고 칼로 저주하고 창으로 저주하고 군사로 저주를 했지만 다윗은 그 계기로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시고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칼마저 저주를 당하여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지난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 때문에 저주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저놈만 이 바벨론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어째서 저놈만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장대를 만들어 놓고 큰 장대, 이 장대를 만들어 놓고 장대 끝에 매달아 저주해서 죽는다는 걸 모든 백성에게 고시하고 알리기 위해서 사망틀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셔서 모르드게가 저주해서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저주했던 하만이가 그 장대 끝에 매달려서 저주당하여 죽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세상이 정죄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고 박해할 수 없고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는 축복이 완성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저주하더라도 원수와 나 사이에 우리가 저주가 먹히지 않을 수 있는 구속사적 이유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나를 해할 수 없다고 양팔 벌려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가 저주받고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 나는 죽지 않아도 되는 구원.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담보되고 구원에 보증되는 그 보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저주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누가 내가 죄를 지을 때 욕하면 회개하라. 내가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며 남을 해치고 남을 도둑질하고 정말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고 말씀을 벗어난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하거든 무조건 엎드려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총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의롭고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구제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오는 박해와 저주와 방해가 내게 있다면 이 저주는, 이 방해는, 이 핍박은 얼마 있다가 나에게 축복의 강수를 터뜨린다는 시그널, 신호탄으로 이해하라. 이게 1세기 당시의 박해를 이기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비밀입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영적 교감이 아주 짙어질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잠이 들어요. 그런데 꿈을 꿉니다. 천국 앞에 오면서 천사를 맞이해요. 그때 천사 앞에 웨슬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사님, 여기 나와 함께 메소디스트 운동을 펼쳤던 감리 교인들이 얼마나 왔나요? 천사가 장부를 뒤져보는 거예요. 뒤져보더니 그 감리 교인들 하나도 안 왔는데요. 그랬군요. 제 메소디스트 운동은 실패한 것이군요. 그렇다면 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하는 장로 교인들은 몇 명이나 왔나요? 또 장부를 뒤져봐요. 하나도 안 왔는데요. 종교개혁이 존 칼빈의 5대 교리도 천국 가는데 조건이 되지 않았겠군요. 종교개혁은 실패했는가 보네요. 그러면서 다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인들은 몇 명이나 왔나요? 장부를 뒤져봐요.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웨슬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기 올 수 있단 말인가요? 평생 속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사의 대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거요. 충격받아야 할 정보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액세서리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이 아주 10분지 1도 안 되는 박해 속에 파묻혀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2주 우리는 비상체제를 더 연장했죠. 2주 지나고 또 여기저기에 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또 2주 할 겁니다. 세상은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전염 하나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옳고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틀립니다. 나라는 언제나 정답을 이끌지 않았어요.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 낳아 잘 기르자, 둘 낳아 잘 기르자 한 때가 얼마 전인데 지금은 셋 낳으면 넷 낳으면 그 사람들에게 더 우대해 주면서 나라의 인구를 늘려보겠다고. 정책이 시대마다 바뀌는 이유는 그때의 그 정책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나는 이 시기에
이 박해도 아닌 박해의 시기에 과연 wait and see,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2달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옳은 건지, 어려움 속에서도 몸을 지킬 걸 지키고 질서를 지킬 걸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살려가며 예배 공동체를 무산시키지 않는 교회인지 wait and see,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박자를 맞춰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눈 하나밖에 없는 세상의 눈에 가이드가 되고 목자로 그들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이걸 원할 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지를 우리는 한 번은 결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결단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사람들 인파를 끌고 다니며 오늘 일용할 양식, 저 일용할 양식, 여기서 접대하고 저기서 후대해주는 그 영광을 가지고 한 생에 너그럽게 살 수 있었지만 이제 때가 이름에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류를 그저 몸뚱이만 고쳐주는 땜식의 사역이 아니라 무지한 것만 가르쳐주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땜방 지식이 아니라 저의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한꺼번에 구원할 수 있는 일은 유독이 내가 죽어야 하는 문제인 것을 깨달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프랑스의 판화 작가가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판화로 그려냈는데요. 예수님은 수심이 가득하고 백성들은 축제의 얼굴을 드러내며 모순 띤 태도를 나타냅니다.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근심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로마를 초토화시키는 장군으로 입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축제하고 저 종려주 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저들과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주님의 생각이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반대에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압인은 역사적으로 모압 땅에 살기에 모압인이 아니고 암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모압인들이 있고 미국에도 모압인이 있고 중국에도 일본에도 모압인들이 있고 암몬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무자비가 있고 자비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총회의 백성이 아니고 그 안에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한다면 그는 암몬인이고 그는 모압인이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에 하나님의 총회 백성으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선언이 행여나 우리 가족일까? 우리 교인일까? 우리의 지인들일까? 이게 참 두려운 문제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은 중단한 결단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알면서 굳이 교회를 비판하고 목자를 비판하며 저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며 기도를 회복하며 대신에 질서를 지켜가며 경건한 기독교의 아름다운 폼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와, 한국 교회는 성숙했어. 멋진 거야.
6만 교회 중에 10손가락 안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문제가 있었어. 하나도 없었다면 더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오히려 소수가 있었다는 것이 한국 교회도 사람의 공동체라는 걸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총회,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세상의 어떤 저주에도 저주받지 않고 구원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분 안에 자격이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이 액세서리가 되지 않고 생명이 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일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생명처럼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천국 백성의 자격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비밀 코드가 되더라는 거예요.